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언의 성취고,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비유로 창세로부터 감춰진 모든 것을 말하리라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주님께서 또 비유로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땅에 있는 것도 말하면 믿지를 아니하는데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말하는데 어찌 믿겠고 어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유를 주실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이나 성향에서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유를 비유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고요. 비유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육적인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 중에 성경에 공관복음에 보면은 3대 난제가 있습니다. 그 3대 난제 중에 오늘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공평하지 못한 하나님, 이 1절에 보면은 천국을 집주인이라 표현했으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으니까 그 사물을 보는 사람이 주인 것을 허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파직합니다. 근데 이 파직하면서 이 청지기가 나쁜 짓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물을 막 흐트러뜨립니다. 너 기름 100마리야? 50마리라고 써. 그러니까 주인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근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잘못된 건데 칭찬을 해서 이게 난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그 예수님 어머님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서 잔치를 열다가 포도주가 다 떨어지니까 그 한 12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걸 포도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과 자면서를 통해서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술을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 돌항아리 120리터 정도 되는 돌항아리에 6개를 물을 부어가지고 포도주로 다 바꿉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술을 먹지 말라 했는데 술을 만들어줘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난제예요. 이게 왜 이런 비유를 왜 주셨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게 왜 난제인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상법으로 보기 때문에 난제예요. 그러니까 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효율적인 거,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이나 불의한 청지기나 가나안에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우리의 논리와 우리가 세상에서 평생 100년 동안 배운 지식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난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냥 공통적으로 이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들어가서 12시간을 일합니다. 새벽에 아침 일찍이니까 새벽 6시에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저녁 6시에 끝나니까 12시간을 일해요.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빼고. 그리고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실제로 1시간을 일하지 않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 11시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 현대 시간으로 하면 5시인데 5시에 나가서 5시에 나가잖아요. 그럼 5시에 이렇게 나가면 그 인력 시장까지 걸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포도원에 가면 청지기가 안내를 받아서 포도를 딸 구역을 정해줍니다. 이런 시간이 대략 30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작하면은 실제로 1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라 30분 일하는데 30분도 채 일하지 않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뭐 12시간을 일한 사람하고 30분 일한 사람하고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논리입니다. 이게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이상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것 갖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나는 약속을 어긴 게 없어요. 처음에 아침에 들어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12시간을 일해서 한 데나리온 가져가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주인을 악하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대부분의 99.9%의 사람들은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뭐가 이상했냐면 신학교 시절 때 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제가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얼마나 많이 읽었냐면은 머리가 미쳤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읽으니까 이게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고 성경만 읽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미쳐가지고 머리가.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말씀들이 막 기차처럼 둥둥둥둥 떠나 이렇게 꼬리를 물고 말씀들이 이렇게 막 떠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떠다녀요. 귀에서 이상한 말이 막 들리고. 하여튼 그런 신비롭지 않지만은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가 이상했냐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제가 호기심이 왕성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모든 구절이 3만 절이 넘는 모든 구절이 저에게는 이상했지만은 이것이 왜 이상했냐면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청지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6시까지 새벽 인력시장을 나가려면 최소한 1시간 전에 일어나야 돼.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갖추고 걸어가서 새벽 인력시장에 도착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아니 이 사람이 포도원의 주인인데 청지기가 많은데 청지기를 시켜서 야 니네 가서 인력시장에 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오면 대하고 그걸 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직접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뽑아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냐면은 9시에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12시에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오후 3시에도 똑같이 행동해요.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마지막 5시에도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왜 그러지? 근데 돈을 줄 때는 청지기가 줍니다. 돈을 품값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왜 이러지? 아니 이분이 왜 굳이 그 동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딸 사람들을 왜 본인이 직접 가서 사람들을 구해오지?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상한 게 뭐였냐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력시장에 모여있는 사람한테 내가 하루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들여보내요. 그 다음에 9시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느냐. 가서 일을 해라. 일을 하면 내가 상당한 금액을 줄게. 그리고 금액에 대한 표시가 없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까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9시에, 12시에, 3시에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시에 나가서는 이분이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가보니까 세상 말로 그냥 제가 험하게 좀 표현할게요. 쓰잘데없는 인간들이 모여있어요. 하나도 쓸모가 없는 인간이 모여있어요. 다 뽑아가고 힘이 있고 젊고 건장하고 능력 있고 좀
일 잘하게 생긴 사람은 다 뽑혀가고 마지막에 11시, 오후 5시에 남은 사람들은 저처럼 나이가 들고 좀 신체가 좀 불편한 사람들, 힘없어 보이는 왜소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인력 시장에서 보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오후 5시에 또 친히 글로 나갑니다. 나가서 딱 눈에 보기에도 다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효용 가치가 없어요. 포도를 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허리도 구부러지고 늙고 왜소하고 몸도 부자연스럽고 약간 모자라 보여서 아무도 그들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른 아침과 9시와 12시와 3시에는 들어가라 그러면 하는데 5시에 있는 우리가 보기에 세상에 실패하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들 거기서 왜 놀고 있냐고. 하루 종일 왜 놀고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그거를 물어보기 전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다는 걸 압니다. 허리가 구부르고 있겠고, 다 늙고 힘도 없고 왜소하고 몸도 불편한데 누가 데려가요? 알면서도 물어봐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신기했냐면, 왜 이른 아침에 9시에 12시에 3시에 들어간 사람은 돈 줄게 들어가. 첫 번째 무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는 돈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얼마 줄게, 상당한 금액을 줄게, 정확한 액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마지막 5시에 남은 무리에게는 정말 저는 이걸 받고 충격을 받았는데 돈 얘기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죠, 여러분. 돈 얘기가 없다는 건요, 상당한 금액을 줬다는 거, 상당한 금액이라는 거 하루 일당이니까 우리가 표준적인 금액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하루 일당이 노가다에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은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기술이 없는 사람은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는 것은 최대한 넘어야 3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정확합니다. 하루에 품삯이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그게 하루 품삯에 그냥 20에서 30 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돈에 약속이 없어요. 그냥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0만 원도 주고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한테 한 데나리온도 아니고 상당한 금액도 아니고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그냥 들여보냈을까? 우린 모르죠. 주인님만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른 아침이 나오고요. 9시가 나오고 12시가 나오고 3시가 나오고 11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제 날이 저물어서 계산한다는 게 나오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요. 이른 아침이라고 해서 인간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뜻에 의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9시라는 건 유년기예요. 9시라는 건. 그 다음에 12시라는 거는 청년기, 장년기입니다. 그 다음에 5시라는 것은 노년기예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던 건 이게 우리가 죽음의 시점을 말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탄생할 때부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는 게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차별 없이 세상에서 버려지고 남겨지고 힘없고 실패하고 좌절과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응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1절이 그런 뜻입니다. 주인이 그 주인의 집을 떠나서 직접 품꾼들을 고르잖아요. 그리고 그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주와 조롱을 당했잖아요. 이 주인도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이 희한하게 순서를 바꿔요. 제일 꼴찌로부터 들어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뒤에 있는 사람들 기대가 엄청 큰 거예요. 야, 한 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30만 원씩 주네? 그럼 나는 저 사람의 12배를 일했으니까, 야, 이거 계산해보면 최소한 300만 원은 주지 않을까? 근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우리 성경에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 때는 이 불평과 원망에 왜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는지 제가 성경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도원에서 들어갈 때 엄청 좋았어요. 왜? 오늘 하루 일당을 벌잖아요. 대부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풍습은 새벽 인력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편과 수준이 어떠냐면 기술도 없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배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력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력시장에서 그들이 하루를 돈을 못 벌잖아요. 그 식구들이 다 굶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저도 뭐 인력시장에 나가봤는데 한 8개월 정도 다녔는데 똑같아요. 20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덩치 좋고 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먼저 뽑혀나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뒤에서 딱 이렇게 자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저 정도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를 받겠지. 이게 요즘 신앙인들한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인의 뜻은 주인만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시겠지?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12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 1시간을 일해도 한 데나리온. 물론 두 번째 그룹과 마지막 그룹은 상당한 금액과 돈의 제시가 없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정확히 주겠다고 약속한 그룹은 이른 아침에 6시에 뽑힌 그 그룹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불평하잖아요. 내가 12시간 동안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과 나를 동등하게 여깁니까?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자기의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작은 믿음을 억지로 지켜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품속에 사직서를 품고 다니면서 오늘 내리라 내일 내리라 때만 되면 내리라고 내가 10년 20년 퇴직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안 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태도예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항의하는 거예요. 12시간 떼약볕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보다 똑같이 돈을 줍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왜 나와요? 비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게 족한 건데 내 삶이 지금 족한 건데 은혜가 넘치는 건데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실패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받을 거 자기 마음대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아침에 들어간 풍금처럼. 근데 한 시간 남기고 들어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만 공친 게 아니에요. 매일 공칩니다. 왜? 나이 먹었잖아요. 몸이 불편하잖아요. 왜소하잖아요. 누가 받으래도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쓸모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게 오늘 뽑힌 거예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손이 좀 불편해서 일도 못하는데 나이도 많이 들어서 맨날 그냥 일주일 나가면 한두 번 나갈까 말까 하는데 오늘은 운 좋게 5시까지 기다려봤는데 뽑힌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일을 하냐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 너무 감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이 삶의 무게와 죄라는 거를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 솔직히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내 죄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기쁨이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것이 공기 마시는 거고 똑같아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공기한테 감사하다 공기야 생각합니까?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그냥 변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것들,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고 평범하고 그런 은혜들이 공기를 마시고 태양을 보고 나무를 보고 단풍을 보고 이런 것들과 너무 익숙하고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죄인이니까 내일 12시에 사형대에서 너는 목을 메고 죽어야 돼. 여러분 12시간 후면 내일 12시간 후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저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다면 내가 너를 살리라는 헌법 1조 1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위해서 나와 생면부지인 사람이 아무것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나타난 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건인데 우리는 이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왜? 매일 마시는 공기, 매일 보는 태양, 매일 보내는 밤하늘의 별, 매일 보는 사람들, 매일 보는 환경, 매일 보는 직장, 매일 보는 내 삶의 습관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그로 인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이 새 생명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기도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냥 무의미해진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을 일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느냐. 오늘도 공칠 뻔했는데 나간 거예요. 공치는 게 맞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 씁니까? 아무도 안 쓰죠. 근데 너무나 감사하니까 미친 정도로 일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포도원의 그 주인 있잖아요. 그분이 모르실까요? 여러분이 오너가 돼보세요. 직원이 몇 명이라도 다 압니다. 그들의 생각과 근무 태도가 어떤지. 여러분의 직장 상사는 다 알아요.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는 거예요. 어이구, 이 사람들 어떻게 일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쫙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견해요. 그 사랑하는 자녀가 열심히 그 힘든 몸을 가지고 그 왜소한 몸으로 불편한 몸으로 열심히 포도를 조심히 닦아서 상품을 잘 분리해서 이렇게 나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그 주인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기뻐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쭉 나눠줍니다. 쭉 나눠주는데 오늘 원망이라는 것 우리가 다뤘잖아요. 원망의 출발점이 뭘까? 우리가 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까? 하나님이 주신 지금 나의 은혜가 족한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까? 비교해요.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비교하면 시험에 듭니다. 비교는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처한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비록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고 물질과 관련되고 자녀의 문제가 관련돼 일지라도 지금 내가 환난과 실패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지금의 이 환경을 포도원의 그 주인이 쫙 보듯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 보이잖아요, 눈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대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절망과 실망 가운데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상에서 내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삶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마에 땀이 흘러도 열심히 일하는 포도원의 품꾼을 바라볼 때 주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더 주고 싶은 거지. 더 감사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효율을 강조합니다. 효율성을 강조해요. 어떻게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이익을 따질까? 경제성을 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발전이 되고 어떻게 하면 더 큰 부와 더 큰 명예를 내가 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눈이 다 가 있습니다. 마음이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디에 눈이 가 있는 줄 알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영혼한테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영혼한테. 여러분이 성공을 하든 돈이 많든 어떤 직업을 택하든 그런 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 여러분의 그 상황, 여러분이 밥을 굶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오직 사람한테 관심이 가 있는 게, 우리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파트에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앞집에 사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냄새나서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죽어 있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의 근심은 뭐고 너의 환난은 뭐고 너가 밥을 먹고 있는지 굽는지 밀가루를 먹는지 빵을 먹는지 고기를 먹고 사는지 쌀을 먹고 사는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요. 아주 사소하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모든 쓸데없고 썩어져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는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지지만 효율성과 경제성이 이 나라를, 사회주의 나라를, 자본주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제의 토대잖아요. 운영의 토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운영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사랑과 용서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의 생각은 너와 달라. 너가 보기에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 같지.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통해서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은 너와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내 생각이 아니고 난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장래, 미래, 소망을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에 거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에 따라 살아가겠지만 지금 현실은 암흑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장래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6일에 거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우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날을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날이 저물어 갈 때쯤 우리를 삶의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의 계산을 할 때도 청지기가 옆에서 한 대 나누씩 이렇게 나눠줄 때도 그 집 주인은 청지기 옆에 서 있어요. 오늘 구절에 그게 나옵니다. 서 있을 필요가 없는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11시에 하나님께서 5시에 불러준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세상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있다가 마지막 5시에 저를 불러주셔서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게 하시고, 저의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게 하신 그 포도원 주인께, 하나님께, 이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인류 최초로, 사람을 만든 최초로 하나님께 감사의 편지를 제가 써왔습니다. 남은 시간에 그 감사의 편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 보내는 인간이 하나님께 보내는 나를, 쓸모없는 나를, 저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서 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감사의 편지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를 고용해 주신 포도원 주인님께 감사와 기쁨을 담아 드립니다. 저는 포도원 주인님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61세 김근원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내와 아이 6명을 두고 힘들게 살아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산층 정도의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욕심과 무리한 사업 투자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과로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지금도 양팔이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모아놓은 재산도 사기당하고 병원비로 다 없어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수고와 후회의 무거운 짐뿐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몸도 약하고 체구도 왜소하고 키도 작고 특별한 재능도 없어서 지금까지 특별한 직업 없이 새벽 인력 시장에 나가서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좋은 친구도 몇 명 있었는데 이제 다 떠나고 가족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친구가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의 형편을 친구들이 안다면 제 마음과 친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친구에게 밥 한 번 살 돈으로 제 아이들을 먹여야 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일을 해야 했습니다. 25년 동안 삶의 환경은 제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지만 저에게 허락한 고난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아내와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매일 새벽 5시까지 인력 시장을 나가지만 저보다 어리고 힘 좋은 사람에게 밀려 일을 하지 못하고 늦게까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 기다리는 날도 있지만 기다리는 것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기에 길거리에서 폐지나 고물이라도 주워서 라면이라도 사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외면하고 선택하지 않아도 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슈퍼맨의 남편, 아버지가 되려고 끊임없이 노력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의 기도에 대한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도원 주인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어제도 변함없이 새벽 5시에 인력시장을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리고 힘 좋은 사람은 다 선택을 받아 일하러 갔는데 저처럼 힘없고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라 큰 실망은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그냥 돌아갈 수 없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제 큰아들의 생일이었거든요. 저는 늘 그랬듯이 간절함으로 기다림으로 오늘만큼은 일을 나갈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시계를 가끔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나는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들에게 포도원 주인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어 놀고 있느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힘없고 나이 들고 몸도 불편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도 몰라서 물어보나? 그런데 포도원 주인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제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보았고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퉁명스럽게 성의 없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포도원 주인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저의 마음은 넘치는 감사와
충만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님은 돈을 얼마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속으로 분명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같이 힘없고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도 감사한데 일이 끝날 시간도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시다니 이분은 참으로 진실로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포도원까지 20분 정도 걸어가 포도원에 이르자 입구에 서 있던 청지기의 안내를 받아 포도를 딸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제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청지기가 일을 마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가 맨 나중에 온 우리를 먼저 부르더니 온전한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온전한 일당을 받으면서 계산착오라고 생각한 저는 청지기에게 물으며 동시에 포도원 주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청지기의 대답이 주인님의 뜻에 따라 시키는 대로 했으니 주인님께 물어보라 하여 저는 청지기 옆에 서 계시는 주인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저는 1시간도 일을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주는 것은 너무 과분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님은 저를 부르실 때 그 모습처럼 자비로운 미소를 띠시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슬픈 일도 많고 힘들었지.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 내가 너를 직접 찾아 불렀느니라. 앞으로는 질을 째내시고 매일 5시까지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너를 위하여 예비된 너의 삭을 받으라. 내가 약속한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부르시어 포도원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저의 마음에 들어온 넘치는 기쁨과 충만한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품꾼으로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포도원 주인님을 제 삶의 주인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 문 앞에 포도주와 기름과 밀을 놓아주신 분도 주인님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자, 힘없는 자, 버려진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어려움에 처한 자, 환난 가운데 있는 자, 병 가운데 있는 자를 대표하여 김근원이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한 품꾼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글을 드렸습니다.